디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오늘 1장 끝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부인하는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좀 제목이 좀 요상한데 말씀과 함께 나누다 보면 제목이 왜 이렇게 적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9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함께 잠깐만 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 믿음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이나 우리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확신하고 가지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게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 다 함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already, not yet.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우리는 아직 그것을 성취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성취가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소망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한 형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분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일을 맡기셨어요. 이게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어떻게 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 세상 끝날까지 그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것을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잘 이어받으라는 권면의 얘기가 오늘 이 디도서의 서신이다. 이 디도는 그레데에 파송한 바울의 동역자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그런 아들, 이어갈 자,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이어갈 그러한 의미에서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들된 디도에게
그레데 이 디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눴지만 참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고린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참 잘 정리하고 이런 처리를 잘 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을 잘 정리한다는 것은 그레데에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율법적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그런 좀 비교되는 우리 그 이단 종교들을 보면 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 그런 이러한 그런 그 이단들과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이 보면요, 구별된 사람, 거룩성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죠.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뭔가 교주주의입니다. 어떤 교주들을 따르게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영지적 이단 쪽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끌어가는 그러한 모양의 형태죠. 아마 그래도 그러한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에서 그들이 그러한 이단성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가르치고 한다. 이거를 이제 디도에 너가 가서 잘 정리해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은 우리가 어떤 직분, 교회 체계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 지위나 직분의 강조를 둔 그러한 이름의 책이죠. 즉 말하자면 덕을 갖춘 자,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하여튼 이런 덕을 갖춘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자질입니다. 직분의 그 기능을 강조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거나 분을 내는 것, 그리고 중독되지 아니한 자들, 언어폭력이나 이러한 도덕성이 결여된 자들, 더러운 이득을 취득한 자들이 아닌 자들, 그리고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바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도록 하는 직분,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교회로서의 그 감독이 해야 될 일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거짓 것들을 경계하고 거짓 교사들을 책망함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10절서부터 16절까지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볼 내용들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짓 그 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책망하고 그리고 책망하게 하려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이어서 오늘 이제 보는 겁니다. 본문을. 자,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책하려는 자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불순종한다.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거슬려 말하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불순종, 헛된 말, 그리고 속이는 자. 그래서 왜 불순종이냐? 복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게 뭘 거부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뭘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다 공의, 다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단성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보자고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 제7의 안식일교회 다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들은 다 신약을 거부하고 구약을 주장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 그걸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삶을 강요합니다. 요새 우리가 많이 이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참 그 병역 거부하는 그 재판에서요, 그 무죄 선고를 했다는 건요, 그들은 법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무식합니다.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그 무죄라고 요새 뭐 계속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게 소원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다 대부분 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왜요? 그들은요, 구약의 그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니까 거기는 그들은 뭐를 그들은 거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고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삶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는 뭐밖에 안 돼요? 선지자로밖에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뭘 거부하는 겁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구약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오실 예수에 대한 거예요. 신약은 새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것을 합당하게 자기네들의 주장,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아주 헛된 말을 해요. 헛된 말. 전혀 성경을 빙자한 성경하고 관계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걸 뭐를 헛된 말이라고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는 그걸 자기네들에 맞게끔 아주 치장을 합니다. 아주 그냥 거창하게 치장을 해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속입니다. 속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겁니다. 이게 그들 거스리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이 파수대를 이름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할 때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참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이 보면요, 율법적인 거를 강구하는데 이 율법적인 강구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합당하게 그들이 자기네들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신비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영주주의가 혼합된 이단들. 그게 오늘날 우리 이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칠 안식일 교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뭐냐?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잘못됐다, 안식이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그들이 강조해가면서 결국 그게 뭡니까? 구약을 강조하고 신약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전부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특히 그들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할례파. 할례파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 뭐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내용이 구약이에요. 구약. 자기네들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구약. 그러니까 그들이 뭘 거부하는 거예요? 신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약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파.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의 치장밖에 안 돼요. 뭘 가지고 그들은 강요해요? 종교 행위를 강요합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단이 아닌 일반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요, 성스러운 삶을 강구해요. 성스러운 삶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 오히려 저는 이단보다도 이러한 교회들 더 위험한 거스르는 자들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단들은 이단이라는 굴레로 족쇄를 채웠지만 이들은 족쇄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음의 행위로는, 믿음의 그들의 어떤 실천으로는 그들은 뭘 강조합니까? 그런 율법적인 것을 강요한다고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그 할례파들을 강조하는 거지. 그들이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뭐예요?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이들을요.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에 뭘 그들이 입을 막아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느냐? 이들은 다 뭐예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속에 있는 이 속의 마음은 다 뭐냐? 목적이 뭐냐? 뒤에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요.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축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서 누가 취하는 거예요? 불의한 이득이에요. 누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 누가 보고서 했네? 지난 시간에 했나요? 뭐예요? 이러한 자들은 항상 뭘 불러요?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강요하고 교인들에게 그런 것을 제시하는 그러한 행위는 뭘 불러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요. 이걸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한테 진노를 뭘로서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무너뜨리듯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교회가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무너뜨리는 것은요,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갖고 있던 의미, 하나님의 사명, 교회의 직능, 본질,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무너져 버려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의 소굴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장사의 소굴로. 뭘 막아야 돼요? 이런 자들의 입을 막아야 돼. 입을 막아야 돼. 원어적으로는요, 입을 막는다는 게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물론요, 출교나 정죄를 시킴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얘기는요, 그들의 말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거짓을 어떻게 해요? 복음적 내용으로 그들의 거짓이 헛된 것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교회가 거짓 것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회, 복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교회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의 거짓이 거짓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되므로 그들이 입으로 쓸 장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태되어 버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저렇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교회, 그 원인은 바로 복음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데서는 부패가 득실할 수밖에 없어요. 12절,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단들이 그런 할레파 같은 이단들이 특히 그레데 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들이 많았다고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여건이 우리나라에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러한 이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풍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알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무엇으로? 바른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풍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이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는 거의 그렇게 추정하는데 누구냐면 BC 6세기에 있었던 그리스 7대 현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마 헬라니까 헬라의 아마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현인 중에 하나, 이름이 에피메니데스라 합니다. 근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레데인들이 본질이 토질이 뭐냐?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러한 토양이 그 얘기가 이 바울 맞다. 그 증언, 그 선지자의 증언이 맞다. 풍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중이니까 네가 특히 더 이걸 강조하고 강하게 이걸 그들을 어떻게 엄히 꾸짖어야 된다. 엄히 꾸짖어야 된다. 그들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걸요. 아니, 우리 교계가 다 그런 건데,
내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그냥 헤엄쳐 가는 거죠. 같이 굴러가는 게 세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히 꾸짖어야 된다. 엄히 꾸짖어야 되는 건 엄히 뭐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교인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곳에 빠져있는 자들은 엄히 경책해야 된다. 엄히 경책해야 된다. 징벌을 가하서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히 해야 돼.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중요해요? 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야. 얼마나 이것이 어렵고 얼마나 이것이 중대한 일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줘야 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교회 네가 해야 될 딴 거 아니야.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돼.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른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러므로 분별력을 갖게 해서 그 분별력으로 저들이 갖고 있는 현혹하는 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거짓 그런 그들의 말을 뭐예요? 분별하여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디도 아니 교회 너가 반드시 해야 될 너의 직분이요 역할이다. 그냥 단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다 뭐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허탄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시 말해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배반하고 기독교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다. 배역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큰 어른이 그러시는데 우리 같은 이 쫄병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명령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엄히 꾸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바르게 믿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그 허탄한 얘기와 그런 그들의 명령을 배역하는 명령들을 절대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결론은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뭐예요? 입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거짓 것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속이 뭐예요? 더럽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이게 더러운 게 더러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더럽고 깨끗함의 의미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것에 달려있다. 바로 심령,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다시 뒤에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런 자들 마음이 더러운지라. 뭐예요? 그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는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냐? 화인 맞은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부인하는 시인이라는 이 내용이 마지막 16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한다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위험하다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들이 입으로는 시인해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예수를 시인해요. 예수님 해요. 예수가 그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 얘기한다니까요. 행위로, 믿음의 열매로는 비자금 만들고 교회 세습시키고 성도들에게 율법적 행위를 강요하면서 물질 갖다 바치게 하고 강요하고 집 저당 잡혀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라 그러고 좋은 거 갖다 바치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행위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행위로는 그거 믿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
다 뭐래요? 거짓 교사라 그런다고. 거짓 교사라고. 그러한 자들 하나님 뭐라 그래? 가증한 자다. 독사의 자식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온갖 물질을 착복하고 사리사욕 채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그러는 이러한 교회 이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들을 뭐에 진노를 유발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그냥 진노로 가는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 하나님이 저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들 때문에 뭐예요?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걸 감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온전하게 믿게 하고 그들을 허탄하고 거짓고 속이는 자들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된 우리 모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고요. 분별력을 가지고요. 허탄한 데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른 분별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